모세의 출생을 아는가? 1편 레위인으로 출생한 모세.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온 선교사.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모세. 첫 번째, 레위인으로 출생한 모세.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역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모세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낳은 레위의 후손으로 출생하였습니다. 모세의 레위인 어머니 요게벳과 그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진 레위인으로 출생한 모세는 아브라함의 7대 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고한, 아브람,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언약받은 가나안 땅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서 9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인도자로 모세가 세워졌습니다. 가나안을 언약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언약된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레위인으로 출생시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언약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도 없는 레위인으로 모세를 출생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를 믿는 자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읽어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다시 언급하여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축복이 없는 자손입니다. 그런 레위 자손으로 모세를 출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므온과 레위는 아브라함 집의 할례법으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여 야곱은 레위와 시므온에게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라 하였습니다. 하여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시므온과 레위가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를 할례법으로 죽인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범한 범죄이기 때문에 에덴의 첫사람들이 범한 범죄와 같습니다. 하여 이런 레위 자손으로 모세를 출생시키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여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거울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처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위의 내용을 다 읽게 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 레위가 범한 죄인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범죄를 알고 모세를 레위 자손으로 출생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모세를 레위 자손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의미를 구속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레위 자손으로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먼저 모세를 구속사적으로 부르신 이유를 알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출생은 여호와께서 레위 자손으로 출생하도록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께서 보낸 것이므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왜 레위 사람으로 보내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레위는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세겜 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빙자하여 죽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레위의 아버지 야곱은 이 사건을 주동한 시므온과 레위를 크게 저주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와 같은 맹렬한 분노를 야곱은 그 아들 레위와 시므온에게 퍼 부었습니다. 그런 레위 자손으로 모세를 출생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 어머니 요게벳은 고모와 조카 사이입니다. 세상에서 고모와 조카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면 그는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즉 입에 담을 수 없는 불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고모와 조카 사이에서 출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하였으니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아버지의 누이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고 하였으니 이들은 고모와 조카 사이입니다. 그 아들로 아론과 모세가 출생한 것입니다. 그의 출생 내력으로 모세의 가족을 모세는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그러므로 아므람은 율법서에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한 법을 어긴 자입니다. 그는 골육의 지친을 범한 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2절.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골육 지친이니라. 레위기 20장 19절. 너의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골육 지친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다시 언급하여 아므람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근친 상간의 죄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자의 열매로 출생한 것입니다. 오늘날 모세의 출생을 모르는 자는 그저 모세는 광야의 위대한 능력자로만 알고 모세가 왜 레위인으로 출생하여야 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여 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출생을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노출시켰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의 출생이 모세 같은 출생이라면 많은 것으로 미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부끄러운 출생을 낱낱이 노출시켰습니다. 성경에서 모세 같은 출생의 사람은 모세 이후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모세가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왜 모세가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적 율법을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 모두는 모세를 기억하며 모세가 어떻게 거듭났기에 율법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 율법적 기능을 각자 자신들에게 잘 적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을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즉 모세만큼 큰 약점을 가진 자가 누가 있으며 레위만큼 법을 범한 자가 또 누가 있는가. 이 법을 범한 범법자는 사망으로 떨어질 죄를 지은 자는 에덴의 첫사람 뿐입니다. 하여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모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여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흠이 있는 자를 세우셨고 은혜와 진리는 온전케 된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을 맡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흠이 무엇인가? 모세 자체에는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된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불륜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 불륜의 씨로 나온 것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불륜하라는 오명을 사명으로 인하여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누가 불륜하라 하겠는가? 사명으로 불륜하의 오명을 벗은 모세는 위대한 광야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 아담의 후손과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 아므람과 요게벳의 죄는 동일한 것입니다. 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의 조상 레이는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세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여 야곱은 레위에게 잔해하는 기계라고 저주하며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합니다. 즉 에덴의 두 사람으로부터 흘러온 사망적 죄는 레위 자손 모세에게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 사망은 시편 107장 10절에서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온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을 쫓겨나서 사망의 첫 열매가 창세기 4장 1절의 가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환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여 에덴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였으니 하와는 거짓 열매를 먹었으므로 아담과 동침하여 가인을 낳은 것이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덴 밖의 첫 말의 소절이 거짓말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제로 인하여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에덴에서의 영적 살인자는 간교한 뱀, 곧 사단이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의 장자인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에덴의 여자가 창세기 3장 6절에 죄를 범하고 그 열매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7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였으니 여자가 사단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으나 도리어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운 것을 가렸더라 하였으니 사단의 미혹을 받은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 세상에서 책임 전가는 아담으로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인간은 책임을 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담같이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전가하면 그 죄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실상 여자는 범죄 사실을 그대로 토설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7절까지를 자세히 묵상하도록 한 것은 아므람이 고모 요게베스 하체를 범하여 아론과 모세, 미리암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죄의 열매로 출생하게 되었으므로 모세는 구속사적 사람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레위 자손으로 출생한 것이므로 그 죄의 원인을 찾고자
이 글을 묵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레위 자손으로 꼭 세워야 할 이유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속담을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속담에 인간이 너무 약으면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사단이 자기가 자기 죄에 빠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실 것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싶었겠다는 생각입니다. 시편 74장 13절에서 14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하셨으니 사단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먼 훗날 모세를 80년간 훈련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시도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우고자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구불거리는 뱀을 잡되 그 꼬리를 잡게 하셨으니 출애굽 4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는 뱀 꼬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쳐내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레위인으로 출생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첫사람이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살게 하고자 그 후손 모세를 통하여 사단의 전세가 뒤집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여 모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7대손으로 모세는 출생한 것입니다. 왜 모세가 아브라함의 7대손인가를 정리해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약의 3대이며 야곱의 12아들 중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있고 레위의 세 아들 민수기 3장 17절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고 고핫의 네 자녀 민수기 3장 27절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니 모세는 아브라함의 7대손으로서 1대 아브라함, 2대 이삭, 3대 야곱, 4대 레위, 5대 고핫, 6대 아브람, 7대 모세이니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7대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언약의 3대 속에 넣지 아니하고 혈육의 4대 속에서도 끝자락에 붙여서 믿음의 조상의 피가 흐르게 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유다나 요셉 같은 후손으로 출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을 죽인 레위의 후손으로 그것도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아므라함의 아들로 출생시킨 모세를 이렇게 완벽하게 거듭나도록 80년을 훈련시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길은 결탄코 쉽지 아니한 길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의 순환의 때에 출생한 모세였으니 그는 친모에게 석 달밖에 더 머물 수 없는 환경에서 그의 살 길을 그 어머니 요게벳이 찾아준 것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출애굽 2장 1절에서 9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점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를 출신시킨 친모는 요게벳이며 살려준 양모는 애굽 왕의 공주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진 의미가 무엇이며 그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 모세인데 이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 여인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누구도 거부감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의 강입니다. 이 나일강 갈대숲에 모세는 운명적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은 모세를 통하여 핏물로 변한 강물입니다. 강물이 핏물로 된 나일강은 사람이 먹지 못할 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은 모세를 통하여 핏물이 된 강물로서 인생들이 먹지 못할 강물입니다. 하여 이 말의 뜻은 아담 이래 모든 인류가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궁창 아래 음녀가 앉은 물에 버려져 죽어가는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땅에서 허덕이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모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핏물되어 먹지 못할 죽음의 강물에 빠진 자들을 구원할 구원자의 표상이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니 모세를 물에서 건진 자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약의 물에서 건진 자는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술객들도 나일강을 핏물되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나일강을 핏물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할 뜻이 있어 행한 것이나 애굽의 술객들이 나일강을 핏물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기 위한 것이니 판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애굽의 열 재앙은 불가분한 것입니다. 출애굽 7장 20절에서 22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와 같이 모세를 레위인으로 세운 여호와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비천한 나일강 같은 자리에서 깨끗한 요단강을 건너게 할 자로 세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모세였습니다. 하여 거듭나고자 할 때에 모세같이 거듭나야 할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